유비가 피땀 흘려 세운 총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유선의 때에 총나라는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위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마소가 항복한 유선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총나라의 음악이 연주되자 총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유작작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마소가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는 총나라가 그립지 않소? 그랬더니 유선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생활이 너무 즐겁고 풍족하고 화려해서 총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낙불사촉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유선은 나라의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총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향락과 쾌락을 일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잔치에 흔들려서 총나라의 제왕이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독배를 마시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자기 철학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르리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예에서 나라의 제왕이면서도 제왕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심지가 흔들린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에 의해서 생명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던 소크라테스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흔들려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심지가 견고한 자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한 델리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믿음의 그물로 촘촘히 짜여진 사람이다. 옷을 이렇게 만들 때에 그냥 느럭느럭하게 만들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실로 천을 짠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믿음의 그물로 촘촘히 짜여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49살, 요즘으로 보면 참으로 젊은 나이지요.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교회에서 설교한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서 한 번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설교를 하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실로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교의 탈을 쓰고 옆에 있는 다른 목회자 신앙인들을 밀고 하는 그런 참으로 잘못된 배신한 목사의 마음을 주제로 삼아서 만든 소설이 순교자라는 책인데, 목사이면서 동료를 밀고 하는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 생명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사장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입니다만은 승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승천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진정한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은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반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99%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붙드는 믿는 도리가 튼튼히 세워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참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자수성가해서 정말 부자입니다. 아마 수백억의 현금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한 부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음식을 흘리지 마라. 그 다음에 신발을 좀 제대로 신어라. 양말 거꾸로 신지 마라. 어린아이도 아닌데 별의별 것을 다 잔소리를 한대요. 그게 점점 더 늘어져서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근데 이상하게 또 거꾸로 한대요. 양말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래서 양말을 거꾸로 신었더니 또 막 잔소리를 심하게 하니까 막 그때 대판 싸움을 났어요. 양말 거꾸로 신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집에는 거꾸로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내는 그 앞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대요. 그 두 부부가 다 나가서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퍽 나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싶대요. 돈은 많은데 자식도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서 술을 먹어봐도 분노도 풀리지 않고 사이도 좋아지지 않고 김 목사, 나는 술을 먹을수록 분노가 더 가득 차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며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술을 먹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술을 먹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순간적인 잊어버린 것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해결은 없을 겁니다. 이 친구의 얘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젊은 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그때쯤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이제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분명히 생활은 좋아졌습니다.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아졌는데 근데 참 불안해요. 불안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렇게 돼요. 이상하죠? 믿는 우리들도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전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평강과 평강이 연결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건강으로 되는 것도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평강, 샬롬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3절 본문의 말씀에 평강, 샬롬 말이 두 번 겹쳐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평안,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굳세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진정한 샬롬, 온전한 샬롬, 이 평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수단의 가치이지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은 평강입니다. 평안.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왜 불안하고 분노하고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죄 때문이에요.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죄를 붙들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술로 안 돼요. 권력, 지식, 건강 온갖 것을 해도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평안의 관계로 허락하시고 그 문이 열리면 주시는 크고 작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 내 마음에는 평강에 이르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이 샬롬은 어떤 평안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70년이 다 되어져 갈 때쯤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갔으면 노인입니다. 이미 70살이 됐으니까요. 2세대, 3세대들이 노역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몇 사람이고요. 모든 백성들은 이마에 땀을 열심히 흘려도 전부 바벨론 사람이 되는 참으로 비참한 노역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 노래를 부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관계가 좋을 때입니까? 본문의 평강은 그 평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처럼 깨끗하고 맑은 호수를 그리면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사람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 떨어지는 폭포를 그리고 그 폭포 아래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그 자작나무 숲에 있는 자작나무 한 그루에 동그만히 앉아있는 로빈새는 전혀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로빈새가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는 평안, 그 평안은 두 번째 그림을 그린 사람의 평안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치는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좋을 때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려울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좋은 환경 좀 오면 교회 안 나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로 고난의 때에, 병마의 때에, 배신의 때에, 어려울 때에, 풍랑의 때에, 절벽 위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평안해요. 39대 매를 때려도 평안해요. 저 지중해에 풍랑이 쳐서 죽게 되었는데도 평안해요. 저는 목사이지만 바울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불안해서 밤새도록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정말 그 바울을 보면은 정말 닮고 싶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환경,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심지가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줄을 붙들면 바울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강에 이르는 그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을 아시죠? 이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개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권력에 의지하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의 은총이 확실한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저 천국을 희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덕목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덕목을 가졌을 때 진정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기에 높은 데 거주하는 것, 소순성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높은 데 거주하는 것, 소순성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바벨로니아는 교만했습니다.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6절의 말씀은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너희들은 너희보다 약한 민족에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25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바벨론이 권력의 만세를 부르고 세계를 장악하는 엄청난 손에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손을 누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의미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인격적인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다시 제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겸손의 덕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몇 살 때쯤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말은 했고 걸어 다녔고 그때쯤이었어요. 폭우가 심하게 쏟아지고 그리고 막 천둥이 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저희 집 마당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그게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래는 밑둥이가 이렇게 좀 비어 있는데 위편은 새파랗게 풀이 나는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넘어진 때였어요. 근데 전기줄에 걸려서 아마 대대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겼어요. 뭐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마 보통 사람보다 담대하세요. 전혀 놀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강직하신 분인데 그때 제 머리를 쓰다지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안고 있지 않느냐, 괜찮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겸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을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구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저는 이 말씀을, 밤이라는 말은 성경의 밤이라면 되게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에 여호와를 내 영혼이 사모하였다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가 세상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사단의 품에 안겼다가 뭐 물질의 품, 별의별 품을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하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신 사랑, 우리의 체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품에 안겨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불안하죠. 분노해요. 또 배신당하면 어쩔 줄 몰라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무엘 상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는 칼과 단창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사무엘 상서 17장 4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말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마지막에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제목을 다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진정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겸손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성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깁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깁시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깁시다. 병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깁시다. 좋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깁시다. 배신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깁시다.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7절을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늘 무지개의 빛깔이 생각나죠. 폭우가 내린 다음에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각각 달리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평탄의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꽃과 나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니까 나비가 그 향기를 따라 간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찾아 날아가는 나비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품 안에 향기를 맡고 날아가는 나비처럼 안기는 겸손, 다른 것에는 안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 품 안에 안기는 겸손. 그 겸손은 결국 심지가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평탄케 하며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품에 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의 손을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의 사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